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죠. 네.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썼죠. 그럼 오늘 말씀의 본문인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이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게 아니고요. 누가 이름이에요. 이름.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의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였어요. 네. 이방인이었고 의사였고
꽤 고위층에 있었던 상류층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누가의 후원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학생들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도 헬라 로마 시대 때는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술의 조예가 깊거나 아니면 음악의 조예가 깊거나 아니면 문학의 조예가 깊거나 어떤 역할에서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이 사회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또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이제 그런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아마도 이 누가라는 사람의 후원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서 이 데오빌로 자신의 후원자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가? 왜 썼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썼는데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첫 번째 시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사실을 기록한,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죠.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을. 상상이 아니고요, 생각이 아니고요,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쓴 책이 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쓴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목격자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격자들이 그냥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목격자들이 본 내용을 또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기록할 이 사실은 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이미 많이 있고 그 목격자들이 기록을 많이 해놓은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쓴 게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 목격한 바를 사실 그대로 기술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했지만 지금 나도 다시 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얘기를 쓰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이 누가는 특별히 학식이 많다 그랬잖아요. 의사고 상류층이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어디부터요? 근원부터, 처음부터 그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연대별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 일들을 내가 다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이것을 편지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썼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연대별로 쭉 쓰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뭐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뭐 유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딱 쓰진 않았어요. 어떤 요한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는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예수님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 시절, 유소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쭉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누가는 그렇게 순서대로 쓰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근원부터 해서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얘기를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면 데오빌로 이방인이 이야기에 쉽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시대별로 쭉 기록을 해놨던 것이죠.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볼까요? 이 구절에서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각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데오빌로를 각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님,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당신의 배운 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웠길래, 아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뭘 배웠길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길 원했는가?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상류층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당신에게 내가 알려준 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한 바를 책으로 썼고 글로 썼고 편지를 썼지만 내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이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의 근원부터 다시 한번 쓰는 것은 당신이 이미 배운 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배운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이미 들었던 자입니다. 알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그 믿음 위에 서기를,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위하여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알고 믿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도 다 많이 아세요. 그런데 새벽마다 또 나와서 새벽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 나와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금요기도도 나와서 또 말씀을 들어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아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위에 확고하게 서고 반석 위에 서고 든든하게 서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확고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한 번 들었을 때보다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두 번 듣다가
10번 들으면 10번 들으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고 10번 듣다가 30번 들으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는데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다 믿지만 못하러 또 듣냐? 그게 아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제가 그 믿음 위에 더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그 축복 위에 더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날 복음이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복음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게 복음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게 복음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 이미 아는데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부흥 집회 때 화수목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먼저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 가셔서 성도님들 안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안마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다 믿고 있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는 알고 있어도, 오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데오빌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믿고 있었다고요. 학식도 높고 고위층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편지를 또 쓰잖아요. 왜 그러냐? 그 믿음 위에 더 견고하게 서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형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부흥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타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김천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 나 이미 압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 나 이미 예수님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 또 다시 한번 이 복음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행복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행복이 배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 듣겠다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학생들의 복음 전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한 번 들어도 좋지만 두 번 들으면 더 좋고 세 번 들으면 더 좋습니다. 들을 때마다 좋고 평생 들어도 좋고 영원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복음에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입니다. 굉장한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아론의 후손이니까 굉장한 가문이에요. 그 굉장한 가문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아요. 잉태를 못 합니다. 아마도 이제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나이가 많은데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예,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감당했습니다. 13절 말씀 그때 일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아니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가 내게 들렸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내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많이 늙어갖고 애를 못 낳아요. 이미 못 나기도 했지만 나이도 많아갖고 못 낳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사가랴는 의심을 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우리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네. 천사가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소식,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내는 아론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네가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고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원래도 잉태를 못했고 그런 여인인데 지금 아들을 낳겠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인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도 못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못 믿는구나. 네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탄생되게 되면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불임이고 또 연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요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메시아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노력해봤지만 기도해봤지만 안 됐던 일이에요. 이미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아내는 아론의 후예였지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2절 말씀 후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한 세계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흑암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그늘지고 그렇게 공허하고
또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땅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 공허했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채우셨어요.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주와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 시작됐어요. 있던 것에서 생긴 게 아니고 무에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는. 인간은요, 뭐 반도체를 만들던 차를 만들던 이 지구 안에 철이 있고 뭐가 있어야 그걸 만드는 거지,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은 절대 못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땅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으시고 그 우상 숭배자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아버지로 세운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던, 그것도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던 그런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그 집의 아들인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또 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 종살이 하던 나라였고, 또 광야, 이 광야는 어떤 땅이죠? 비도 오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불모지잖아요. 이 불모지와 같고 종살이 하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대국으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불모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종살이 하면서 인원이 배가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돼서 72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또 불임인 여성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불리한 조건들, 환경들, 상황들, 여건들, 또 인간적인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우리 편에서는 불편하고 우리 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모자란 것, 조금 부족한 것, 조금 아픈 것,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흑암과 공허 속에서 있는 우리의 인생들도 불모지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충분히 뒤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서는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론의 후예였습니다. 믿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론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건강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도 못 믿어요.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판단으로는 못 믿어요.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첫 이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를 쓰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도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공허했던 가운데 있었지만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장 찬송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가득했던 이 세상에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이 불모지와 같이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국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숭배자의 땅에서 우상숭배자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고 불임 여성의 가정에 하나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우리로서는 불모지와 같은 하나님 이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과 형통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많습니다. 의사들도 안 된다고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